6절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단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예수 제자 훈련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 5년 동안 디렉팅하고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관련 주제별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 일기를 쓰고 또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아웃리치 준비를 합니다. 국내라든지 국외에 한 3주 정도 갔다 와요. 한 6개월 정도의 긴 훈련 기간을 갖는 훈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예수 제자 훈련 학교이기 때문에 DTS라고 하죠. 학생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정식으로 학생 모집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브로셔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도지처럼 사람들한테 공고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때 NCNM이라는 유명한 선교단체 또 YM과 연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교인들이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학교니까 등록금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한 50% 외부 교인 50% 해가지고 한 70에서 80명 정도가 6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6개월 동안 훈련을 하게 되는데 개인 훈련이 아니라 팀별 훈련입니다. 조를 나눠요. 조를 나눠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6개월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강의 듣고 또 묵상 나눔하고 같이 기도하고 밥도 같이 먹고 전도 여행도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은 낯설어요. 외부 교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외부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조편성이 되면 서로 낯섭니다. 그래서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큐큐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Quakers Questions.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 선교할 때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케이커 교도들이 질문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4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퀘이커스 퀘스천을 줄여가지고 QQ라고 합니다. 그 QQ 질문을 서로 나눠요. 이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추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힘들었냐 얘기죠. 인생에 정말
추운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외롭고 힘든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럼 세 번째,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을 이제 발표하는 것입니다. 한 70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픈을 해요. 나의 삶의 배경, 힘들었을 때, 행복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한 사람 앞에 5분을 줘요. 5분만 줘도 70명이면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이에요. 이 5분 동안 70명이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5분 안에 자기소개, 자기의 힘든 부분, 자기 행복했던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시간을 5분에 못합니다. 보통 한 20분 걸려요. 근데 기본이 20분인데 어떤 사람은요 거의 한 3, 40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추웠습니까? 이 질문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2, 30분 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다 오픈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고백을 들어보면요, 애 키우면서 살림하면서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서리 나고 헤어진 이야기를 다 풀어내요. 겉모습은 정말 우아해 보이는 권사님인데 힘든 시간을 얘기하려니까 모서리 난 얘기를 다 풀어냅니다. 여자분만 그런가요? 남자분은 더 심하죠. 남자라고 어디서 힘든 얘기 한 번도 못 하다가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서 자존심 다 내려놓으면서 때로는 비굴해지고 때로는 굽신거리면서 모든 자존심 스크래치 나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슴속에 그냥 상처와 같이 남겨둔 그런 얘기를 남자분들이 이렇게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부분, 가족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에서 깨진 관계, 직장 동료, 또 교회 안에서 깨진 관계, 이게 모서리가 돼서 그 안에 이 상처가 난 그 얘기를 다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남자들의 눈물을 그때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못 얘기해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남자들이 특히 더 울어요.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나의 헤어진 이야기를, 모서리 난 이야기를 70명이 보는 앞에서 부끄럼 없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자리는 이해해주는 자리였거든요. 다른 곳에서 그 얘기를 하면은 비웃고 수근거릴지 몰라도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내가 그 힘든 얘기를 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안아주는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은 사람들은 정말 잘 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다 각자의 삶에, 각자의 가슴에, 각자의 영혼에, 각자의 이 심장에 모서리 난 돌 하나를 다 품고 살아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사람 관계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학교, 직장, 모든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깨어진 사금파리 같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가끔 생각나면은 찔러요, 나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상황에서 이게 생각나서 나를 찌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훈련 중에서 내적 치유가 있어가지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6개월 훈련을 받으면은 그 같이 아픔을 나눈 사람들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거기에서 치유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DTS 훈련이 6개월 만에 딱 끝납니다. 끝나면 무엇을 하느냐? 졸업식을 해요. 졸업식 때 꼭 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간증을 듣습니다. 근데 간증을 할 때요, 정말 그 간증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처음에는 울면서 이 마음에 있는 비수를 꺼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눈물 졌는데 마지막 졸업식 때는요, 웃어요. 정말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그 졸업식 날 제가 항상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졸업식 날 꼭 되뇌이는 말씀, 생각나는 말씀이십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말씀이 항상 생각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가 아니라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 천국의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기를 원하는 그 비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믿음까지 살면은요, 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갈 때까지 지금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현실이 남아 있잖아요. 삶의 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이미 약속받았지만 그 천국의 기쁨, 능력을 우리 주님은 지금 이곳 현실의 삶 가운데서 누리기를,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하게 말씀하세요. 그 천국은 마치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이, 내 삶의 한 부분과 같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사람들의 강조한 것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한테 주는 하늘의 능력, 천국의 기쁨을 네가 지금 맛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나를 믿어서, 제발 나를 믿어서 평생 네 가슴에 분노의 사금팔이, 분노의 돌멩이, 상처의 사금팔이, 열등감과 그 좌절과 그 모든 죄의 사금팔이를 이 안에서 스스로가 찌르지 못하도록 제발 나를 믿어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평강 하늘의 기쁨을 맛보라고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돌멩이 사금팔이가 사실 나만 찌르나요? 그게 나만 찌르면 괜찮겠죠. 그런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내 안에 모서리가 있으면 그것을 가족을 찌르고 주변을 찌르면서 온통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돌멩이, 그 사금팔이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진주로 만들라는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보면은 천국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특이하게 비유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여러분, 진주가 어떤 보석입니까? 진주는요, 처음부터 보석은 아니었습니다. 금처럼 처음부터 빛나고 아름다운, 그래서 보자마자 이게 보석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보석이 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잖아요.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와요. 조개 안에 어떤 작은 돌멩이 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럼 그게 움직일 때마다 나를 찌르니까, 너무 아프니까 조개가 어떻게 합니까? 예, 내 몸 안에 있는 탄산칼슘을 쥐어짜가지고 그 이물질, 그 돌멩이, 그 모서리 난 것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뭉쳐서 진주가 되잖아요. 진주는 처음부터 보석은 아니었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나를 찌르니까, 그래서 이 찌르는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내 안에 모든 것을 쥐어짜가지고 그걸 감쌉니다. 둥그렇게 만들어요. 물론 지금은 양식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둥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또 아름다운 모양을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 양식 기술이 없었잖아요. 조개 안에 들어오는 것이 동그란 것이 들어오나요? 아니요, 파쇄된 것, 정말 울퉁불퉁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개로서는 나름대로 잘 감싸서 무디게 만든다 할지라도 모양이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진주 장사는요, 정말 수많은 진주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진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모서리 난 돌멩이가 하나씩 있습니다. 다 그거 하나씩 품고 다녀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품는다 할지라도 이 둥글게 잘 품을 수 있나요? 잘 안 돼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상담 받고 정신과 치료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온전히 내 안에서 둥그러지나요? 영적인 부분에 걸쳐 있다고 한다면 안 돼요. 예, 순간은 상담 받고 나고 순간은 치료 받고 나면은 마음이 좀 어느 정도는 풀리겠죠. 그러나 죄는, 사단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모서리나 돌멩이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찌르고 상대방을 찌르고 가까운 사람을 찌르므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고 열등감과 좌절감 가운데서 그렇게 인생이 어그러지는 것을 사단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모서리, 어떤 사금파리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주와 같이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주예요. 그게 진짜 보석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게 퀘이커 퀘스천스 4가지 질문 중에서 2번째 질문을 던진다고 가정합시다. 요셉,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추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당신이 언제 힘들었습니까? 라고 2번째 질문을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오픈하라고 한다면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는 내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졌을 때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구덩이에 던진 것뿐만 아니라 나를 애굽에 팔았을 때가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었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꺼내면 꺼질수록 그 안에는요, 정말 모서리난 돌멩이들이 가득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상처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너무나 은혜적인 부분이 많이 내 눈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요셉의 삶을 읽다 보면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2절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형들을 만나가지고 기뻐가지고 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소리 질러라는 말의 원어가요, 괴성이에요. 동물이 덫에 발이 딱 걸려가지고 너무나 힘들 때, 그래서 내가 어찌할지 모를 때 부른 그 함성이 소리질러 원어입니다. 형들 만나면서 지난 잊고 싶었던 그 모든 게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풀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얼마나 소리 지르고 싶었겠습니까? 그걸 질르는 거예요. 말이 소리 지르지 괴성이죠. 얼마나 크게 질렀으면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까지 들릴 정도로, 이건 말이 울음이지 지난 모든 삶의 것을 다 개어내는 그런 울음이죠. 자, 그런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유독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습니다.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는 이 구절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왜 함께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유독 요셉과 함께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45절로 46절 말씀을 들춰본다면 그런 얘기겠죠.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진주를 찾으신 거예요. 요셉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진주를 찾으신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랑 가운데서도 그 안에 상처의 사금파리들이 있고 개어내고 싶은 돌멩이들이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찌르고 남을 찌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어가지고 진주와 같이 자기의 삶이 진주와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진주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큰 모서리, 조각난 돌, 사금파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세영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든지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아무리 예쁜 그릇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쁜 잔이라 할지라도 금이 가거나 깨지면요, 이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사람을 찔르게 해요. 요셉은요, 충분히 칼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깨어진 그릇이 될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가족한테 배신당할 뿐만 아니라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팔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 마음속에 분노밖에 안 남아요. 사람을 믿을 수 없죠. 세상을 향해서 분노의 칼을 갑니다. 그럼 그 사람 자체가 칼이 돼버려요. 그 사람 자체가 모서리 난 사금팔이가 되고 칼이 돼버립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칼이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사금팔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그 모든 것을 품어서 진주로 바꿔낸 사람입니다. 아니, 그 자체가 진주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그에게 지혜를 더 주시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계속해서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왜? 소중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진주, 여러분 집에 있는 보석 어떻게 대하십니까?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광물, 보석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진주처럼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떼묻으면 안 되니까. 내 소중한 보석이니까. 내가 그렇게 찾고 찾는 진주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진주를 찾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다운 보석 어떻게 합니까? 몸에 부착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주라는 증거가 7절로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보석의 진짜 가치는요, 그 자체로 빛이 나고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은요, 진짜 보석의 가치는 그 보석을 소유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보석의 가치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가슴에 부착된 보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걸이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누가 돋보입니까? 하나님이 돋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형들도, 나를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도,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도,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도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요셉에게만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사실 바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보석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보석을 착용하면요, 그 보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드러나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다. 형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그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보석이죠. 그 보석이 하나님을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진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으니 그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서 그를 소유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보석같이 진주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줄 믿습니다. 우린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왜냐하면
그런 모서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돌멩이들이 있기 때문에 품으면 되거든요. 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 그걸 맡기시면은, 내가 못 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가슴에 붙이시고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사근파리를 넣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까운 사람끼리 그게 더 많아요. 가까운 가족에서 너무 친하다고 가깝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가 그 사람 마음속에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모서리 난 세금파리를 그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여러분이 김일성한테 상처받습니까? 트럼프한테 상처받습니까? 아니요. 가까운 사람부터 상처받아요. 내 가족, 우리 교회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런 모서리 난 돌을 심어줬다고 한다면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안에 들었다고 한다면 한번 품어봅시다. 똑같이 찌르지 마시고 그것을 품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서리 난 자국들, 쓴뿌리, 상처, 분노, 열등감,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진주, 아니 여러분 자체를 아름다운 진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내 사랑하는 이 존귀한 진주와 같은 내 사랑하는 자녀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물들지 않도록 전우를 들려주시면서 여러분들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게 가슴에 간직하는 분이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진주, 보석이라는 것을. 우리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내가 예기치 못하게 의도지 않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안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내 안에 날카로운 사근팔이 깨진 돌멩이가 생겼다면 똑같이 갚지 않게 하시고 그걸 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이 아름다운 내면을, 아름다운 영혼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좀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내 가족을 찌르고 내 주변을 찌르면서 모든 관계에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넉넉한 사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가족에게 또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상처와 쓴뿌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칼이 되지 않았고 깨진 조각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름다운 진주와 같이 그것들을 품어나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깨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은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을 찾아 헤매는 장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안에 깨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라 임하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온 세상 부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 어떤 깨진 모서리와 같은 사금팔레 같은 것이 내 영혼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베품과 인내로 진주와 같이 바꿔나가시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